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우리의 공동체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 이빌립 선교사님이 오셔서 북한 선교에 대한 북한 선교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죠. 저도 그 말씀 시간을 통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북한에 대한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 시간에 우리가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12명의 사람을 택하여서 정탐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마무리를 짓지 않고 넘어갔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 40일간 이렇게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이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 결과가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2명의 사람보다 10명의 사람이 힘이 세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나타내죠. 그때 이 믿음의 사람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으며 성경에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며 그렇지 않다.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가면 저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된 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 가운데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이 민족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로 다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 제가 지난 시간에는 잠깐 언급하고 지나갔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용서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 백성이 무지한 백성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신 분인데 용서해 주세요 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모세의 간구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용서를 받게 만들죠. 이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렇게 간구 중간 상태에서 용서해 달라고 했을 때 모세의 이 입장이 어떤 입장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한 그 지도력을 이제 무시한 거예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 우리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모세를 굉장히 무시한 상황이에요. 그 말은 즉 모세의 위치와 모세의 어떤 권한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뭉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뭐 모세가 진짜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온유함이 승하다고 하지만 우리랑 다른 인물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마음의 크기와 모세의 어떤 믿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세의 강구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 중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죄도 사하여 주시고 허물도 사하여 주신다. 그런데 이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 나와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 죄악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만 형벌 받을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냐면 형벌을 받을 사람들에 대한 건요, 이미 죄가 너무 넘쳐나서 용서받을 그런 방법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단코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심판하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 본문을 좀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멸망받는 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중보할 때도요,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전부를 멸하실 겁니까? 라고 모세가 그런 중보를 해요. 누구의 기도와 비슷하죠? 아브라함의 기도와 비슷하잖아요. 의인 때문에, 의인이 있는데 악인들과 함께 의인을 죽이실 겁니까? 그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실 분이 아닙니까? 의인은 살려주셔야죠. 이런 기도처럼 똑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다 멸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게 막 당당하게 뭔가 따지듯 말하는 게 아니라 엎드려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사하노라. 그냥 단순해요. 굉장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래 용서해 줄게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 민수기 14장에 하나님이 어떤 말을 첨언하시냐면 27절부터 30절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28절에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리고 30절에 29절 되고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1세대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선언을 하셔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그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지만 그 자국이 남는 것처럼 당장에 죽이진 않지만 너희는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살다가 그냥 죽어라. 니네가 한 말대로 내가 해줄게. 그 불평이 이 말이었어요.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였도다. 우리의 자녀와 처자와 이런 것들이 광야에서 죽게 무덤 만들었다. 이런 말을 불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대로 그렇게 할게. 그러면서 40년이라는 그 기간을 정하시잖아요. 근데 이 40년의 기간이 재밌습니다. 뭐냐면 40일 동안 정탐하였으니 하루에 1년씩 해가지고 40년 너희는 40년 동안 살아. 이게 4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1세대는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2세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상황과 많은 삶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항상 뭔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입술에 있잖아요. 말에 있잖아요. 마음에 담고 있을 때는 그게 열매 맺지 않는데 입 밖으로 나왔을 때는 다툼이나 여러 가지 또 뭐 좋은 것도 이루지만 안 좋은,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이 말의 실수를 통해 일어나는 일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백성이냐면 계속 불평하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계속 불만을 말하고 계속 자기들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누군가를 탓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와 아론을 탓하고 또 그 모든 어떤 자기네들의 완악함도 자기네들이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것도 다 누군가를 탓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속에 나오는 모든 입술과 말들을 정말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말에 입술에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말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생각을 또 어떤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해놓고도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봐요. 흉악한 말을 하고 상대를 조주하는 말을 해놓고도 후회를 하지 않아. 저도 가끔은 운전하다 좀 화가 나면 그 상대편 운전자한테 막 화를 내거든요. 그럼 제 아내가 그래요. 목사님, 내 손을 딱 옆에 있다가 잡아. 은혜스러운 분이 왜 이러셔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자기 혼자 죽어야지.
저런 운전으로 누구를 죽이려고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제가 막 화를 내요. 물론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도 안 그렇겠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쌍욕을 한다거나 뭐 C자 발음이 들어가는 욕은 저는 한 적이 별로 없어요. 한 적이 별로 없는 게 아니라 거의 해보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면서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이게 재연할 때는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젊었을 때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막 화를 내면 옆에서 잡아요. 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입술에 이런 말들이 왜 중요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불평을 우리의 불평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 불평이 뭐였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불신앙이었어요. 우리를 데려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면서 그렇게 계속 반복적인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줄게 한 거죠. 야고보서 3장 2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요, 특히 말에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말을 해놓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면 그걸 되새겨가지고 가끔은 여기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그날 저녁에 그 청년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거나 내가 이거 오늘 실수한 것 같아라고 말한 적이 한 대여섯 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나 상대방은 그걸 실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에 드러나 있는 흉악한 말이나 조우전한 말이나 너는 지옥에 갈 거야 이런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말에 있어서 합리적이거나 내 스스로의 양심에 있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양심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내 안에서 그게 일어나면 연락을 해서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나의 그런 표현이 그런 의도가 아니야라고 해명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한 6번 정도, 5-6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 꺼내게 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말로 제대로 표현되어질 때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신앙이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나온다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뭐가 되죠? 그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현상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런 말 가운데 회막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성막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로 이렇게 지어지는 회막을 지었는데 회막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해요. 아니 약속해서 준다 할 때는 그렇게 불평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막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다고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못 가 그렇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들어가지 못해 열받아 했는데 이 다음에 민수기 14장 40절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이르되 벗어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또 말을 바꿔가지고 막 이제 막 들어가라 말도 안 했는데 막 자기네들끼리 막 들어간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우리가 동화 중에 있죠. 말하는 것에 반대로 행동하는 글을 할 때마다 우리가 비 오는 생각나는 청개구리 이거 이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그런 아주 청개구리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돼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중에 심각한 반역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보면 이 이야기 가운데 정해진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열받아서 심판을 경고하세요. 이 쓸어버리겠다. 그러면 중간에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서 중보기도를 해요. 화를 확 내면 성경에 보면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 이 말이 나와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고 하나님 화가 나시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 하세요? 용서하시고 그 죄를 짓게 만들었던 죄의 뿌리가 되는 그런 죄인들을 심판을 하시는 것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민수기 16장도 오늘 우리가 볼 이 16장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신 이가 아닌 스스로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가졌던 사람들. 민수기 16장 1절과 2절 오늘 본문이죠.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딱. 레위의 중손 고핫의 존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 좀 복잡하긴 한데 레위 자손 이스할이라는 사람의 아들 고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때부터 지금 고라까지의 역사는 한 400년이 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누구의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좀 더 길어요. 더 많은 사람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레위 지파의 고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루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그 다음에 아비람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이 루벤 자손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그러면 엘리압과 온이 그 형제겠죠. 그러니까 같은 사촌 형제지간, 이 르우벤의 그 후손의 사촌 형제지간이 있고 그다음에 레위 지파의 고라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대장은 고라입니다. 고라가 대장이에요. 이들이 반역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민수기 16장 3절에 기록이 돼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역을 일으키는 이유가 너희만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냐?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다. 왜 너희가 우리의 위에 서서 왕이 되려고 하니? 왜 너희가 가장 높은 곳에 앉으려고 하니? 하면서 고라가 그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공격을 일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라 일당의 명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왜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 고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와 아론의 친사촌이에요. 친사촌. 그러니까 뭐냐면 모세의 부모 세대가 형제인 거죠. 그러니까 삼촌의 아들들인 거죠.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사촌 지간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6장에 보면 고핫의 아들이 아므람과 이스하엘로 나와요. 두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고요. 이스할이 바로 고라의 아버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친사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눈꼴사나워 보이는 거죠. 같이 자라나고 같이 컸는데 모세와 아론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 위대한 인물로 세워져 있고 자기는 이 고라 자손은요, 어떤 고핫이라는 이 자손은 뭐 하냐면 성물을 담당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막이 이동하고 뭐 성물이 이동할 때 그것을 만질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거룩한 성물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만지면 죽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도 성막의 기물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는 레위는 구별된 지파로서 굉장히 존중받고 굉장히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성물을 만지고도 우리는 안 죽는데 너희가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 위에 너희가 서려고 하느냐 하면서 너희가 분수에 넘친다, 이 말이에요. 분수에 넘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 자신들과 비교하며 꿀릴 게 없는 그런 상태니까 정치적이고 또한 어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자격에 대해서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넘쳐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혼자 이루어집니까? 혼자 막 된다고 반역이 이루어져요? 아니, 그렇지 않았어요. 이 르우벤의 자손들도 르우벤이 어떤 존재죠? 바로 장자예요. 장자. 야곱의 장자로서,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르우벤 지파가 장자 지파예요. 물론 유다로 그 장자권이 상속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뭐 후대를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그 르우벤이라고 했을 때 그 민족으로 봤을 땐 장자예요. 그렇다면 장자의 어떤 권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를 부추기는 무리, 그게 바로 르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 또 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었다고 기록이 되는데 쉽게 얘기해 당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쉬운 말로는 세번역으로는 합세했다고 나와요.
고라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이 합쳐져서 합세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몇 명이 더 늘어나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대표로 뽑힌 250명이 합류를 해버립니다. 250명이. 그러니까 지금 4명밖에 안 되는 뭐 고라, 다단, 아비람, 온 뭐 이렇게 4명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 그 따라오면서 뒤따라오면서 250명이 지도자들이 합세해버리니까 힘을 얻게 된 거죠. 이에 대해 모세가 고라 그 일당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도 너희가 분수에 넘친다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도 똑같이 고라에게 하는 말이 7절을 보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너희의 분수에 넘어선 거야라고 서로 부딪힘이 일어나요. 다툼이라는 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서로의 입장에 의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되죠? 서로의 입장을 맞춰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욕망과 욕심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앞에서도 모세는 뭐 하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중재하죠. 근데 고라와 그 일당들은 그런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과의 중재가 아닌 자기네들의 정치적 또한 입장, 명예적 욕구를 가지고 모세를 넘어뜨리려고 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결국에는 고라와 그 일당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주 강하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선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고라 당, 그러니까 고라의 일당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받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가운데 또 임하려고 해요. 이것들 진짜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까 말했던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의 죄를 인해 다 멸하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고라와 그 일당들에 있는 곳에서 다 멀어지게 하라. 다 떠나게 하라. 그 장막에서 떠나게 하라. 그리고 물건도 만지지 말게 하라. 부정하게 돼서 내가 그를 칠까 하니 그 물건까지도 다 만지지 말고 다 진영 밖으로 나가라. 해가지고 고라와 그 일당 또 다단과 아비람 그 일가족이 다 남겨 있고 전부가 다 그 장막의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일가족은 다른 이들과 달리 대적자의 위치에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땅이 갈라져서 그 일가족을 다 삼켜버려요.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삼키게 돼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이요 두려움을 처음에는 어떻게 되나 구경하고 있었어요. 진영 가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벗어나라는 경계 비슷한 곳에 이렇게 서 있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을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땅이 갈라지니까 여기에 성경에 보면 두려움으로 소리치면서 그곳에서 멀어지기 위해 막 도망을 쳤다 말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혹시 그런 때 있잖아요. 내가 나쁜 짓은 안 했는데 어떻게 되나 보는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내가 직접 행동하지는 않았으나 진짜 그렇게 되나 어쩌나 하고 보고 있는 경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향한 신앙의 정도가 그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진짜 이들이 저렇게 되나 하고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들의 마음에는요 이후의 말씀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는 모세와 아론이 실각하고 고라 일당이 통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게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피하긴 피했지만 모세와 아론에 대한 불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은 도망치고 또 250명 그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향로를 가지고 향을 피워서 250개를 가지고 그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정결하면 너희가 살 거고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 했는데 그 향에서부터 불이 나와 250명을 다 불살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향로를 가지고 녹여서 또 사용하게 돼요.
이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 되니 거룩하게 되어서 일반인들은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레위 자손 제사장이 그것을 수거해가지고 녹여서 사용하게 돼요. 그걸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요, 놀랍게도 그 이튿날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날 돼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기 시작해요. 당신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고 구조는요,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고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멸망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너희가 누구의 백성을 죽였다고요?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다. 근데 그 심판을 누가 했는데요?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욕망 앞에 하나님을 완전히 섬기지 못한 그들을 심판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지금 계속 연결되는 이튿날이니까 연결되는 상황이야. 하나님이 또 열이 엄청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아까 그 일에 대한 또 패턴이 나옵니다. 죄를 지어요. 원망의 죄를 지으니까 모세가 아론이 또 엎드립니다. 또 놀래서 엎드려가지고 모세가 아론에게 당장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향을 피워라, 이렇게 하면서 이미 전염병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다 하면서 바로 또 중재를 하며 속죄 제사를 막 아론이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막 기도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14,000명이 죽게 됩니다. 전염병, 연병이 일어나서. 그게 오늘날은 장티푸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열병이죠. 열병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이후로도 광야에서 계속된 이야기들이 계속 스토리가 진행되는데 죄, 그 다음에 심판의 경고, 모세와 아론의 중보, 용서, 또 심판의 결과. 이게 계속 광야 시대에 계속 이게 40년 동안 계속 이게 반복됩니다. 계속 돌아가요. 계속 불평하고 하나님 화나셔서 심판하시고 중보하고 심판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고라 사건, 고라 일당의 사건을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그 설교 제목에 나와 있어요. 이 제목.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이 기록된 고라 사건을 다루며 기록된 말입니다. 뿌리가 뽑혀 열매 없는 무슨 나무? 가을나무 같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열매가 맺어져야 될 시기인데 이미 뿌리가 뽑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이 고라 사건을 다루면서 이게 기록이 돼요. 이게 어디에 기록되냐면 바로 유다서에 기록이 됩니다. 유다서는 신약 성경이에요. 이 유다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나오는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입니다.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형제가 있었어요. 외아들 아닙니다. 독자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외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이나 신앙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그 형제 중에 유다예요. 이 유다가 한 말이 이 유다서를 쓰면서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믿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또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썼다라고 후반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것은 필요를 느꼈어요. 그 말은즉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일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걸 뜻하죠. 그때 당시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켜라고 권면하고 있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바로 오늘 본문이 기록이 돼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혀버린
열매 없는 가을나무 같은 그러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말을 좀 어렵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서 읽어드리는 게 좀 어렵지만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때 당시 이기적인 식탐을 가진, 그러니까 이기적인 식탐을 가져서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가진 것을 나눠서 같은 애찬을 나누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기적인 식탐을 통해 교제의 식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 망치는 암초 같은 존재, 그리고 하늘에 떠다니기는 하나 비를 가지지 못한 그냥 메말라버린 구름 같은 존재,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는 죽고 또 죽어 뿌리째 뽑혀버린 나무, 또 자신의 수치를 거품처럼 올리는, 파도를 칠 때 거품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그 거친 물결 위에 자기의 수치를 거품처럼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 그리고 길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정해진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길 날아가 버린 유성과 같이 흑암으로 날아가는 그런 유성과 같은 유리하는 별 같은 그런 모습들로 표현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고라의 교만, 고라 일당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어떤 욕심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일들은 결국은 영원히 어두움이 약속된 멸망이었다는 겁니다. 고라의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까? 유다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한다, 경고합니다. 이때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런 어떤 모습을 보였는데, 경건치 않으며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리고 주를 거슬러 어떤 일을 하죠? 분열을 일으키며 주를 거슬러 완악한 말을 한다 기록합니다. 육에 속해 있어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고라 일당과 같은 그러한 신앙은요, 육신의 일들에 대한 그런 욕심이 많아서 성령의 일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경건하지 않고 육신의 일을 이루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력 있는 그곳과 우리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고라의 이야기는요,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라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이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경건치 않은 일들을 위하여 교만해지지 말아라. 사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많은 교회가 무너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로 교회를 판단하고 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교회 일들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 될 건,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세워집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요. 건물적인 요소, 우리의 모임의 요소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력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고라와 그 일당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권위와 자기네들의 입장에 대한 어떤 교만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250명들, 우리 위에 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들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기 때문이죠? 모세를 세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함부로 대적하면 되지 안 되는 건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대적으로서 삶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고라 자손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며 유다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절, 유다서 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워 가십시다. 우리 어떤 삶의 욕심.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오늘날 기독교 청년들의 세대를 보면서 진단을 하거든요. 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는가? 라는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많이 기사들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청년들의 요구를 이루어줄 수 없는, 교회는 청년들이 바라는 걸 이룰 수 없는 곳이라 인지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간다.
라고 이렇게 많이들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거냐? 교회가 청년들의 그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거냐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그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이루기 위해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요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하는 자리. 여러분 여기 와서 위로받길 원하십니까? 뭔가 다른 사람들의 친절하게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요. 어떤 기사를 보면 막 범죄자를 막 했는데 무슨 교회 다녔다는 거 막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고 막 하면서 막 교회 다녔는데 뭐 교회 뭐 어쩌면서 막 교회에 대한 이상하게 범죄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것보다 교회에 다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막 기사가 막 쓰여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역발상을 해봅시다. 세상에 교도소에 갔는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고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이 죄를 짓고 들어가 있을까요? 거기 갔더니 다 기독교인입니까? 교도소 가니까?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의 연약함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요, 데이트 폭력할 사람 분명히 있어요. 예수 믿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한번 손 들어볼래요? 미안합니다. 손 들지 마요. 알고 싶지 않아요.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다 갖다가 붙일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 안에 더러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우리를 바꿔간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도 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 앞에 선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바뀌어져 가는 거지. 우리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것들을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에, 온 세상 만물의 주가 한 자이신 분이에요. 모든 왕 중에 왕이신 분이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벌받을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실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어놓고도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용서 안 해주냐고. 용서 안 해주세요. 기대하지 마세요. 용서받을 때 죄인과 백성들을 용서해요. 죄를 지은 것들 어떤 때?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치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돌이킬 때, 자기 옷을 찢으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할 때 가능한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 안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유다가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냅시다. 그리고 영생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안에, 불쌍하게 여기심을 그 안에 우리가 혹시나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한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고라 일당은요 어떻게 되나 보고 모세와, 거기에 보면 모세가 대치한 상황이에요. 벌 받으려고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르면 모세와 아론 너희가 망하는 거고, 너희가 오르면 우리가 망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그냥 살기 등등한 모습 속에 부딪혀 있었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